가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행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 뵙는 분들한테 그 질문을 했었어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을 만나는 분들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쭤보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다고. 근데 요즘에는 꿈이니 비전이니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991년도에 그 조용필 씨가 이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30년 전이죠. 91년도면은 88 올림픽이 지나고 한창 우리나라 경기가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강남 막 개발하고 일산 신도시가 막 생겨나고 사람들 안에 어떤 그런 가슴 벅차게 부풀러 오르는 뭔가가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조용필의 그 꿈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예,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고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이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머나먼 길을 찾아서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누구도 말을 안 해. 그때 그 노래를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불렀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쫓아서 도시로 나와왔고 거기서 자신의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열심히 쏟으면서 우리가 이루게 될 어떤 결과,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이 상황도, 이 환경도요, 계속해서 뭘 하면은, 투자하면은, 여기서 어디 땅을 샀더니, 어디 아파트를 샀더니, 이게 올랐더라,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이것도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던 곳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개척이 되고 지금 이렇게 도시가 되고 여기가 논이 되고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는 뻘밭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그 위에 펼쳐지게 될 어떤 도시를, 그 나라를 그들은 꿈꾸면서 이런 노래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떤 곳에 집중해서 쏟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예배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을 중등부실은 따로 그 건물 교육관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스크린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중학생이 성인 설교를 같이 듣는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 꿈을 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때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시절을 우리는 지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또 성공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강하고 부유해졌죠. 그런데 그 성경 그때 이야기했던 그 요셉이 꿈꿨던 꿈이라든지 사람들이 꿈꿨던 그 꿈 안에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섞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욕망, 또 시대적인 그 사회적인 번영과 더불어서 그들 안에 뿌리 잡은 어떤 누룩과 같은 씨앗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집회를 가고 수련회를 가면 그 아이들이 계속 뭘 해요? 꿈을 꾸죠. 그래서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무언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가 막 됐었는데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청년들이 꾸는 꿈이 뭐냐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뭔가 도전하기를 안정을 추구하는 친구들은 이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고 하고 뭔가 도전 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유튜버를 꿈꿔요. 문이 좁아졌어요. 다양한 색깔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몇천 평, 몇만 평이 되는 거대한 그 공장에서 지금 계속 1초마다 어떤 상품들을 생산해내고 찍어내는데 그 모든 공정이 자동화가 되어져서 그 큰 공장에 여자분 3분만 있으면 그 공장이 돌아가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떤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그 자동화 설비가 다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물류 쪽에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이미 상용화되어졌어요. 요새 유튜브를 보시면은 신문을 보시면은 이미 그런 테슬라에서 자동차들이 나와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운전을 하는 그 직업들도 곧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타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자유롭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게 되어지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어제 그런 제가 카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자료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뭘 올렸냐면 주보 접지기를 어떤 게 좋아요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네, 주보 접지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전도사님 한 분 잘리겠네. 네, 이런 거죠. 계속 인간은 개발하고 하는데 접지기 있으면 이제 그 접지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뭘 고민하냐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또 로봇세를 걷어서 대기업들 이제는 그 기업 소수의 몇 개의 기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니까 그 기업의 세금을 물려서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런 방향의 논의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지금 대학생들은 앞으로 회사들은 취업생들을 더 취업을 더 시킬까요? 사람들을 더 뽑을까요? 점점 이제 사람들을 뽑을 일이 없게 되어지겠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의 지배를 받고
그 또 신학적인 예전에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대었던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신학적인 그 걸림돌에 의해서 꿈을 꾸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꿈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훈련을 시켜서 이 세상적인 사고관, 이 세상적인 그 관계와 또 거래적인 그 관계가 통용되어지는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꿈꿔왔던 그 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과 또 장차 오게 되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라로 데리고 와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표제어죠. 이제 내가 너희들 이 광야학교, 광야대학을 통과하게 할 텐데, 수료하게 될 텐데 그 광야대학의 목표가 이거야. 너희들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게 되어진 그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쓴물이지만, 그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지만 내가 나뭇가지를 넣어서 너희들을 단물로 만들어 그들을 살게 하는 생수로, 살아 숨쉬는 그 생수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죠. 밥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요. 애굽에서 먹고 가지고 왔던 그 양식이 다 떨어져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 얻었던 그 힘을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주죠. 근데 이 땅에 양식이 떨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화를 낼 때는요, 한 번 그때밖에 없어요. 밥만 먹여주면 돼요. 저는 막 짜증을 내고 뭔가 날카로워져 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날카로워져 있으면 아내가 딱 보고선 밥을 빨리 준비해요. 그래서 일단 조용히 하고 먹어. 그러고선 먹고 나면 배부르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저께 뭘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밥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배가 고프면 뭐가 나와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옛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과 불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어졌으며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그 하나님이 빠지니까 텅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허무하고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남을 상처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내가 봐도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봐도 내가 짜증이 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믿어 주시는 거죠. 신뢰해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정말 크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역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관계가. 그리고 두 번째 회복시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나 자신이 되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하와를 탓하고 내 형제를 죽이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 거죠. 끊임없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남과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었는데 하나님과 다른 편이 되니까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두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타자의 관계,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가자고 하는 대로 왔는데 거기 가니까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목이 말라서 마라에 도달했을 때는 거기는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 쓴물조차 없어요. 수증기조차 없어요. 근데 그곳에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해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 물이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서로 다투게 되어졌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인간 관계론에 대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다투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투다라는 것은 주먹질하고 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교하여 경쟁하다,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은 주먹질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물었다는 것보다도 무엇에 가깝습니까? 너가 인도에서 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너랑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네.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지위를 내가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이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신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누구만 보면은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99%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꼭 누구 얘기하면은 남을 깎아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쁜.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 보면은 뭐지? 막 그래서 다음에는 괜히 만나기 싫은 그분이 옆에는 아니고 우리 안에 있죠.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이 잘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반사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입증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말에 가시가 있어서 나를 상처 주는 그 인간을 만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안 보시죠. 네,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하면서 피하거나, 그 다음에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멀리 이러면서 걸어가거나, 다른 데 갑자기 신발끈을 묶던가 뭐 이러죠. 그래서 신발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이유 알 수 없는 그 문제로 갈등 상황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해서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물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너 역시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잘하는데. 너 그때도 말도 이렇게밖에 못하고 저렇게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지금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너가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랑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 뒤에는 뭐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맨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께 질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지금 만약에요, 이 1번이 빠지면 이건 율법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지라고 하면 뭐 2번을 얘기할 건데 그 2번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어떤 방법론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살아나려면, 자라가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 들어야지 순종을 해도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우리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호렙산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렙산, 나일강, 지팡이, 호나지. 아무튼 호렙산, 나일강, 지팡이. 호렙산, 나일강, 지팡이. 호렙산, 나일강, 지팡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렙산, 나일강, 지팡이. 네, 호렙산, 나일강, 지팡이. 네, 계속 하세요. 호렙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모세에게 호렙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로 가서 내가 거기 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생 80년을 살고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던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지금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을 경험했죠.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 뭐예요? 나일강 지팡이.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있어요. 가장 절망적이고 약한 나를 어디로 보내시면 가장 강력한 대적에게 보냅니다. 바로 왕에게 보내서 바로 왕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너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야 돼 라고 이야기한 곳이 어디예요? 나일강 앞이에요. 그가 반대했을 때 그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계속 딴지를 걷고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호렙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며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기만 하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장치가 뭐예요? 지팡이인 거죠. 그 지팡이로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아멘이십니다. 네. 제가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만 하면 초등부 아이들이 쓰러지고 입신하고 막 잠드는, 제가 유일하게 신대원 설교학 시간에 그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그 류웅열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설교학 시간에 이분이 진짜 천사 같은 분이세요. 근데 유일하게 설교하다 끌려 내려온 게 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정도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진짜 못했어요, 설교를. 지금도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제가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때 제가 사역했던 데가 신용산 교회라는 데인데 거기 어떤 분들이 앉아 있냐면 해병대 사령부에서 제일 높았던 그분이 은퇴하셨고 또 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의사들이 있고 또 그 안과 의사인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맨날 취미가 뭐냐면 수술하고 환자 없는 시간에는 뭐 하시냐면 신학책들을 읽으세요. 최근 그 신학 논쟁들이 있는 그 책들을 읽고 그것을 요약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책을 쓰거나 이런 기독교 서적이 나오면 거기에 추천사를 쓰시는 분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전 누구예요? 설교학 시간에 끌려져 내림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막 기쁨의 생수가 내 안에서 막 솟아나겠죠. 와, 원형 탈모가 왔어요.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만졌는데 여기가 빵꾸가 민들민들한 게 막 있더라고. 머리가 후두둑 떨어져 있고. 근데 그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수요 저녁 예배니까 거기 가려면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한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차가 막히거나 돌아가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죠. 송범아, 한강이 보이냐? 그래서 뛰어내리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 한강을 내가 만들었다. 저 하늘이 보이냐? 알죠. 또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너도 내가 만들었다. 너 내 작품이야. 아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를 똑똑하고 말 잘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거 나 아는데, 근데 널 부른 거야, 내가. 제가요, 중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요, 중국어도 못해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너를 내가 불렀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말을 전하기 원하고, 나는 너랑 같이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 뭐 맨날 재워도 상관없어요. 난 너랑 일을 할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감동하면서 또 가서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잘 들으시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맨날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비난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비난하고 아무도 없을 때 얘기하면 맨날 남의 안 좋은 부분만 헐뜯는 분의 이야기라고 하면 무시하셔도 돼요. 그분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진지하게 와서 밥도 먹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연약함을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유 없는 비난을 하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데 뭐라고 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돼요. 자기 원래 계획은 뭐냐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 내가 오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초기지를 삼아서 거기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플랜을 짠 거죠.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 어렵고 핍박이 있고 하니까 구제금을 걷어서 누군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봤는데 너 거기 가면 이렇게 끌려다녀서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해줘서 두렵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믿어요?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로 자기가 물리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글자로 적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곳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기록한 게 로마서죠. 근데 그곳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가 종인데 어떤 식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사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사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곳이 있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고 로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인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 시험을 계속해서 풀어가게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감사함은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사하다 근데. 왜냐하면 그 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물리적으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로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이 복음의 바톤을 여기까지 달리고 예루살렘에서 나는 내 사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바톤을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이 완수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좀 아침마다 그 아침 밥상하지 않습니까? 그 큐티를 해요. 그 유튜브에다 계속 올리는데 들으시죠?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더럽다고. 콧물 좀 그만 흘리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콧물이 나와요. 큐티 책만 펼치면 콧물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있어서 제가 약을 먹으면 콧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일부러 안 먹고 좀 버텼어요. 이번 주부터 먹었는데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유튜브로 이 복음을 또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이걸 틀어놓으면서 듣는데 그래서 콧물 소리 나면 애가 이성호 목사님이야? 이런대요. 근데도 그분은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비염이라는 연약함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계속 들으시겠죠. 뭐 제가 유튜브 올려서 그걸 뭐 한다고 돈을 줍니까? 뭘 합니까? 어차피 그냥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죠. 근데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있어요? 이것이 더 잘 들려져야 되고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안 되면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반응하여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콧물이 장애물이 된다고 하면 그걸 치유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만큼의 우리는 배짱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욕을 해요. 막 우리를 폄하하고 깎아내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아직도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남의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여기 문을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웃어주면은 막 계속 그 생각을 하면 저희 들어오면서 저 사람들 날 환영할까 안 할까? 날 웃어줄까? 날 웃어주면은 어떻게 막 뭔가 환영받는 것 같고 웃어주지 않으면 뭐야? 목사님 화났나? 사모님 날 싫어하나? 뭐 이러면서 저가 뭐라고 제가 웃든지 말든지 그거에 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자유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막 눈을 치켜뜨리고 흘기든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눈이 없어서 날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렇죠?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건 뭐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뭐예요? 호렙산 날강 지팡이. 호렙산 날강 지팡이를 들고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거기에 가서 반석을 쳐서 그 물을 공동체가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반석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뭐라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지금 봐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호렙산에 와서 거기에 내가 있는데 어디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거야.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또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서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땅 하고 치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을 신령한 음료로 반석을 신령한 반석으로 해석을 해서 이 반석과 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즉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샘솟고 있는 그 자존감, 내 안에 샘솟고 있는 그 생명수,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그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무절제한 그 사랑과 신뢰가 내 안에서 충만해서 넘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죠. 이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도 너가 지금 목마르지 않고 그곳에서도 당당하며 그들을 이 호렙산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그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결핍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아직 장성하지 못한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의 이유,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 공동체에게 같은 물을 마시라. 너만 마시지 말고, 너만 보냄을 받지 말고 같이 그 양식을 먹고 같이 그 물을 마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세요? 광야에서 그들을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변에 계속해서 허물을 이야기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입증하고 맨날 자기를 자랑하고 과장하고 포장하는 분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분도 하나님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요? 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날 신뢰해준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넘쳐서 그 복음이 그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값을 치르셔라도 그 영혼을 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가시면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뭘로 만들어요? 그들을 서로 연락하게 만들고 한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세요. 다툼의 관계, 이 경쟁적 관계를 사랑과 신뢰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코스타라는 곳을 갔어요. 코스타는 그 북경에서 전국에 있는 중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 다 모아서 하는 수련회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가니까 북경에 있는 그 교회 지체들이 계속 저를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좋아하면서 가요. 왜 그랬을까요? 제 동생이 북경에 있었는데 그 동생 그 북경에 있는 그 21세기 교회가 제일 컸어요. 중국에서 이 청년부 중에 제일 컸는데 그 제일 그 몇백 명이 있는 그 청년부에서 맨날 제 동생이 기도 제목 냈던 게 뭐냐? 우리 오빠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빠 좀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맨날 나이트 가는 저 인간 정신 좀 차려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희 청년부가 그
북경 21세 교회, 세기 교회를 빼고 저희 교회 청년부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이끌고 제가 청년부 회장이 돼서 그 북경 그 집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게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머 진짜 혜림이 오빠세요? 혜림이는 제 동생 이름입니다. 혜림이 오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소그룹 안에 누가 있었냐면 MBC에서 그 탤런트 공채를 시험을 보고 MBC 탤런트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같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MBC 들어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맨날 단역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째 그것조차도 역할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친구가 북경 대사관의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그런 우울증과 또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 길을 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가족들을 만나려고 중국에 왔다가 그 수련회를 왔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저희 소그룹이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막 저를 막 수덕거리고 막 얘기하면서 보고 막 웃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했죠. 내가 작년만 해도 막 이랬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선 내가 이렇게 좋고 막 이렇게 변화됐다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변할 수 있을까?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가 그렇게 된 걸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분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드는 일들 하세요. 우리 목장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만져가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장이에요. 네, 저희들 다음 주 목장 모임 오실 거죠? 네,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와서 상처를 줄 거예요. 가시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시가 있어서 그가 오기만 하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가시가 왔을 때 그것을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돼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홍해를 건너므로 회복하신다고 하면 이제 뭐예요? 나와 자신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나와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다음 주에는 뭡니까? 공동체 밖에 있는 그 원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이 세상을 놓고 같이 중보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 여기서 테스트하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어디서 탄생했냐면 일본에서 탄생했어요. 정말 신자가 하나도 없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사들이 많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 그 광야의 샘을 나고 그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만든 그 노래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무슨 시험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풀게 하십니까? 그때 무엇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가나안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10년 후는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해요. 또 쓰러질 거예요. 이번 주에 또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 10년 후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게바의 아들 이 요한이 요나의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차 개바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꿈을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꾸고 계십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시험들을 다 풀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함을 쫓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샘이 솟아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그 비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며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20년 후가 다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지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의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성 그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1년이 다르고 10년이 다르고 20년 후가 다른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예수정학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축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예수정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다음 세대 가운데 또 그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